에스겔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 얘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고 젊은이들을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25살짜리 에스겔이 그 포로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25살짜리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살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생활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낯선 곳, 고향에서 먼 곳,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고 위로고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하자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보자 하면 말씀을 전하는 보람이 있을 텐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도 첫 번째는 들은 척을 하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 번 전하던 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고 사정이 나아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에스겔 개인적으로다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아내가 먼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참 가정도 불행한 일이 닥쳤고,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끌려온 이후로다가도 또 느부갓네살이 저 유대 땅을 침략을 해가지고 당시에 왕이던 시드기야 왕,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손을 묶어가지고 말로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전에도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 상징과 같은 이 하나님의 전, 또 예루살렘 도성 다 무너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기가 막혀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을 전해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라 하니, 에스겔이 자기 개인적인 가정사도 불행한 있고 민족적으로도 불행한 이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민족적으로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다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백성들이 서서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에스겔이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이 더 민족적으로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더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질 수 없는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마음의 문을, 귀를 활짝 열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환상 중입니다. 성전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물이 가득히 아주 고여가지고서는 이 물이 처음에는 이제 물을 지나가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물이 이르다가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갔다가 더 이제 물이 깊어지게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빠졌습니다만 아마도 가슴까지도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이제 그러한 큰 강물을 이루게 되더라. 이 강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데 이 사막을 향해서 쫙 나가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 살 수가 없고 그런 죽음의 땅이고 또 그리고 이 강물이 마지막 이르는 곳이 사해 그러니까 바닷물은 아닙니다만은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증발이 되니까 소금물이 돼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이 사해까지도 이 강물이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도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펄떡거리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양쪽의 강가에 나무들이 아주 그냥 있고 숲이 우거지고 그 나무들마다 진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차게 되더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포로민들에게 자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시작이다.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태양빛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막다른 터널을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큰 죽음의 땅에 강물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에 이렇게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강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만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강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지난,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이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온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실망스러운데 하는 면이 때로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한 바다 가운데를 가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 여기서 때로는 이 배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배에서 태평양 한 가운데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은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문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 신앙의 단계들이 이제 무릇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이 발목에 물을 잠그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에 발목을 잠그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출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주일날 교회 한 번은 가준다. 그리고 가서 뭐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셨든지 또 그건 잘 모르겠고 뭐 기도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는 참여하고 하지만은 내가 주일날 교회 하루는 가준다. 나머지는 더 이상 내게 요구하지 마라. 이게 이제 발목 신앙인 것이지요. 또 때로는 이 가족들에게 끌려가지고서는요, 하도 뭐 맞은 부모가 또 아내가 또 가족 중에서 누가 하도 교회 하니까 그래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 끌려가는 심정으로다가 이렇게 끌려다가 그래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1시간 가서 내가 앉아 있다가는 온다 하는 심정으로다가 이제 오는 경우들, 이제 발목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 그래서 이제 무릎에 처음에 이 발목에
무릎에까지 올랐던 경우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무릎에까지 이제 잠그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일에 이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또 이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나도 이 일에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지요.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어떤 삶에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분주하게 때로는 선배를 찾아가고 때로는 친척을 찾아가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으나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고 이러던 중에 기도라는 걸 해보자. 기도라는 걸.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맡기고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체험하는 단계가 이 무릎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도가 거저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4절 또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이 허리가 이제 우리 중심 부분인데요. 이 물이 허리까지 탁 차오르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중심이 잡히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 얘기인 줄, 옛날 다 지나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단계가 이제 물이 무릎을 넘어서서 허리까지 오르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가슴까지 오르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의뢰 갔다가 왔다가 또 때가 되면 갔다가 또 안 가면은 또 허전하고 그냥 갔다가는 오지만은 왜 갔다 왔는지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왔다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슴에까지 이제 은혜에 잠기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달리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쩌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여럿이 하니까는 그냥 흥얼흥얼 하던 찬송이 이 찬송이 어쩌면 이것이 나의 고백, 지금 내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를 뭐 중얼중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이런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까지 적시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이때부터 이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보면 세상에 다른 적이 없는 게 감사죠.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요구하는 건 많아요. 뭘 요구합니까? 주로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두 번째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늘 요구하죠. 요구하고 바라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 앞에 무슨 감사를, 무당 앞에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은혜가 가슴에까지 차고 오를 때, 이때 이제 밀려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자리가 천국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때가 되면은요, 나뭇잎파리 하나를 보고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고,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말이죠.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슴에까지 은혜가 차고 오르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절 가면은 이제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되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큰 은혜의 강 안에서 여기서 이제 헤엄을 칠 만한 이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도요, 여기서 이제 큰 은혜의 강물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헤엄치며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어낸 얘기겠지요. 어떤 왕이 자기 딸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을 사위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호수에, 그 호수는 악어들이 득실득실하고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호수에 누가 여기 헤엄을 쳐서 저기까지 건너갔다 오면 아주 용감하니, 뭐 그 악어에 물릴까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헤엄을 쳐서 갔다 오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공주의 사위를 삼겠다 해서 이제 왕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뭐 누가 거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악어가 득실실에 들어가서 물려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한 젊은이가 웬걸 그냥 용감하게 다이빙을 해갖고 팍 들어가더만요. 빠르긴 얼마나 빠른지가 팍팍팍 하고 저까지 수영을 탁 했다가 딱 돌아와서 아주 그냥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올라오길래, 왕이 아니 다 머뭇거리는데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여길 뛰어 들어갔어? 물어보니까는 뒤를 둘러보더만 어떤 놈이 날 밀었어? 그러니까 이 용기 있어갖고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거기서 마지못해서 밀려 들어간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고, 여러분 은혜의 강물 안에서도요, 마지못해서 지금 빠져갖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말이죠, 이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가에서 말이죠, 발목만 쫙 잠궜다가 아이고 차봐라, 아이고 차봐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그 땅 짚고 헤엄치느냐고 폴짝폴짝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뭐 그냥 조금 물만 담그고서는 그냥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마련이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말이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에 나의 삶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기왕 예수 믿는 거, 언제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언제까지 내가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고, 언제까지 잔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고, 언제까지 왜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하겠는가? 그저 나의 시간을 주 앞에 던져버리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던져버리고, 은혜의 강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현실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버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려면 억지로 지지 말고
기왕 십자가를 질 거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를 져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거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그간 힘들었지요. 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 중에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들이 없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나라들 보니까요, 어려운 나라들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지내시는 분들, 그곳 형편은 어떤지, 또 그곳 교인들은 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는 어떤지를 이제 가끔씩 여기저기 전화해 갖고서 이제 물어보게 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맺히고 하는 곳마다 그곳 형편은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도 물어보고, 라오스도 물어보고, 또 우즈벡도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는 건, 우크라이나도 물어보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실제로다가 뭐 여러분들 다 힘드셨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나라에서 코로나를 닥친 이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 호강하면서 지낸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러니 이제 이 교회들마다도 보면은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 막 극성스럽게 이렇게 막 번져갈 때는 뭐 대체적으로다가는 교회당 다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코로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다시 예배 드리자, 모이자 이렇게 할 때에 그 양상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이 대체적으로다가 이 어려운 나라에 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요, 심지어는요 그냥 먹고 사는 자체, 이 생계 자체, 아예 이 굶느냐 먹느냐 하는 이 자체에서 그야말로 굶듯이 지내오는 그 와중에서도요, 그 교회 가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애타는 마음으로다가 기다리다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 들을 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 세계 선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굶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세계 선교 역사상 없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코로나라고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고민 똑같습니다. 저의 고민도 똑같고, 어느 목사님을 지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마지막 어디로 오는가 하면, 지난주에 한동대학교 교목이신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도 하시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던 중에 똑같은 거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론이에요. 뭐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이 껍데기 신앙만 남을 것 같아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만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을 불렀던 간절함, 이것이 이제 뭐 교회 뭐 몇 주 안 나봐도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휴대폰 이렇게 아침에 눈곱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하고서는 휴대폰 이렇게 열어가지고서는 유튜브 설교, 그것도 뭐 입맛대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손가락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될까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교단의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이 얘기 저 얘기다 결론은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렸던 이 한국교회가 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찌할까, 아주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리고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회초리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들으라, 깨달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고 저주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뭐 교회도 안 나와보고 또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이고, 이때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때가 나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 하나님에게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만큼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만큼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